아마 우리 중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제대로 할 때에 결국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기도의 시간에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그저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눈 감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은 같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연구만 많이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학교에 가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신학을 그렇게 깊이 공부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아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잘 못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또 묵상하고 돌아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 또 신비로운 어떤 그 자신의 그 욕구,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해지고, 신령한 게 뭔지도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더 좀 되고 싶은, 남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을 참 뛰어넘고 전혀 다른,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일로 늘 놀랍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면서 감동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기도하지. 나는 그냥 입을 열어 내가 원하는 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이야, 찬이, please, number one.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의 시간에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떤 분 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고 있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론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라면서 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요할까? 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말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주문이죠.
기도 모임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 외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게들 기도를 하세요. 참 은혜롭게 기도하고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해. 그런데 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짧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낮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박 겉에만 맛을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이 매우 당황들 하더라는 거죠. 늘 기도 모일 때마다 내 자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면 멋진 설교식 기도는 들리지만 가슴을 치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이 이렇게 하게 되면 10명이든 40명이든 모여서 하면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의 나의 죄도 그렇지만 다 우리 같은 사람이고 같은 다 생각들을 가지고 사니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합시다. 그 마음에 은혜 감동이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해요. 굉장히. 왜 그럴까? 그것을 못해서 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모임에 나올 정도면 참 믿음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세상을 향해 다른 것을 위해서 나 외의 것은 잘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고 하면 단어가 짧고 길이가 짧고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신이 그만큼 그 회개에 대한 깊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과 형식에는 강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삶을 두고 탄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회개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르지만 서로가 회개가 빠진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 예수 믿는 것이 학년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변화받아 온전케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생길까? 내 변화죠. 내 안의 변화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회개의 통회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자도 한 발짝을 못 뛴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무릎 꿇음이고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조선의 부흥의 물결이 시작됐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원산 지역에 여성 점심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회개의 물결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조선의 사람들을 앉혀놓은 큰 강당에서 고백을 했다죠. 내가 참 너무나 회개합니다. 당신들을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라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이 있었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동안 십몇 년 전에 우리가 그것도 잔치하고 기념하고 그랬는데 평양 대부흥의 시작인 그 장대째 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그 장대현 교회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회개 운동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신데 1907년 1월 13일 겨울에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강사로 이기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물어봤답니다. 그 회중에게 왜 이렇게 말씀 집회인데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는가 회중에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에 어느 한 분이 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뉘우치면서 고백을 하는데 무엇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건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께서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집회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년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적은 돈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내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 그 유산을 좀 맡아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당신만 믿을 테니까 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그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뜬 뒤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의 돈을 사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고 제가 해가 뜨면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 그 돈을 날이 밝으면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 무겁게 그 기록에 보면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 같은 그 어떤 것이 무너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 이로 인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조선 그 한국의 지금 전부 제주도까지 다 방방곡곡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회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개인의 믿음 생활의 기도가 핵심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에 회개의 시간이 가장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의 모임을 합시다 그러면 왜 그 좀 다른 뭐 하지 뭐 개인적인 그런 개인 회개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는가? 그건 기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죠. 눈물을 펑펑 흘려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인생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기도가 진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멋지게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멋지게 말하는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멋진 단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고사성어 써가면서 하는 그렇게 아름답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참 놀라운 시간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요즘은 다시 글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레이저로 안 하고 데스크제트라고 잉크를 부어서 만드는 그 설교를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설교 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뭐 늘 그런 건 아니셨지만은 나와서 퍽퍽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은 생각도 안 나. 제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참 뭐 자신의 중심에 있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뭐 말도 내가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갖다가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이 평상시에 쓰던 말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설교를 하러 나가면 그 눈물이 또 콧물인지 눈물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데 그게 그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뚝뚝 떨어져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게 번진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것이 지저분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장로님 참 좋아했지만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참 훌륭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그렇게 그랬겠습니까? 늘 마음에 감동으로 그러셨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설교에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진 그 설교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도 참 이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러한 귀한 그 도전이더라고요. 감격이고 말이죠. 자, 그런 겁니다.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기도, 나 자신에 대한 기도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이 넓어지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무엇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개인적인 것, 또 그다음에 누구누구 이렇게 1, 2, 3, 4, 5, 6 그거는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 자신의 참 잘못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다음 발자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것이, 벽이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빗대어 보아서 우리가 아무리 원죄를 회개했다 그래도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계속 한다. 멋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들 자꾸 들으니까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죠. 왜 저 사람이 자꾸 회개하자 그런가? 근데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 길이 막히는데, 우리 과거의 종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늘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그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의 신비로운 다른 사람 받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높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부수고 기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는 내 개인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가르치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자신의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생각같이 또한 생각보다 잘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엇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해요? 감사해야 돼. 그때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면서 헌신해야죠. 그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 기도해?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 급할 때 기도해도 급한 일이 끝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삶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전을 보이실 때 감사하고 더욱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컴포트 존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안정권에 정체돼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집이 팔리질 않아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죠. 물론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죠. 열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집이 아주 극적으로 팔렸어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데 행복하고 잘 될 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편안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컴포트 존에 빠져서 내 믿음 생활이 그냥 여기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가든지 넘어지든지지
가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와 같아요. 그래서 가든지 넘어지든지인 거예요. 내가 공 가지고 다니는 게 가지고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던지는 거예요 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죠. 거기까지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 됐다는 거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정해. 나는 그냥 뭐 좋습니다. 뭐 여기 좋사오니 뭐 여기서 그냥 있지. 뭐 변화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삶은 메인테인이 아니에요. 그냥 메인테넌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갔다가 메인테넌스 하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내 신앙을 뭐 잘 지켜나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린 미션이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메인테인 하는 것이 아니고 미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지금 하는 일의 만족과 정체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정체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되는 그 자체가 넘어지는 거고 뒤처지는 거고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믿음 생활은 정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1년 몇 개월 가까이 목회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이제 차원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 목회라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보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지 제가 그 시간이 없이 또 이 목사도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를 교회를 나가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내 교회는 없지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냥 믿음 생활을 메인테인은 했는데 미션이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저에게도 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큰 도전이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 교회 말씀 전하려면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고 하잖아요. 뭐 그것이 뭐 어렵고 귀찮고 뭐 시간이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죠. 왜 그러냐면 정체되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인 저를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니까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정체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제 스스로를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야 되고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까요? 미션이 무엇입니까? 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루실 텐데 거길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환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물질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학업의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모두 백만장자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장수한다고 이야기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셨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끄시고 이루시고 나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감사하는 거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는 거지. 그 가운데 놀라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아뢰야 합니다. 내 지금 있는 상황을 다 아뢰야죠.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백해야죠. 어디다가 그거 다 풀어놓겠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카운셀러들이 많이 있지만은 카운셀러들 만나가지고 1시간에 150불씩 주면서 두루너서 한 사람은 앉아서 받아 적으면서 그 얘기하면 마음 후련하겠습니까? 아니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그렇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으나 나중엔 평안과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가운데 큰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버림받고 낭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을 때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뜻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안 하시니까 나는 뭐 망했다. 나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 안 한대요. 왜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기도를 내가 왜 듣냐, 왜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거기다가 뭐 당신 정신 나가서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는 그건 아니죠 라고 설명을 할 뿐입니다. 할 뿐이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 안 한대.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랬더니 안 읽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근데 교회 나와서 안수 집사인데 뭐 도대체 뭘 믿고 뭘 듣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분도 실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몰라요. 내 뜻만 가지고 있지. 나는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통보. 나는 뭐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 어차피 그게 아니고 그럼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뭡니까? 잘 돼도 그 다음은 뭡니까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제 미션이 뭡니까? 앞으로 나머지 10년을 두시려면 세상에 10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 때에 내 주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불평과 불만도 있지만은 하지만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십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엇이 남아요? 간증이 남잖아요. 고백이 남고 왜 모태신앙이 축복입니까? 왜 내 주위에 믿음의 성도들이 둘러 있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것이 왜 축복입니까? 고백이 많으니까 축복이지. 간증이 많으니까 축복이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고백이 많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기억이 흐려져도 내 인생의 중요한 그 한 부분들은 기억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고백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이 나잖아. 야, 그때 그랬구나.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다른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보면 그때 그랬지. 제가 컬럼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은혜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또 개인의 영적인 삶 또한 내 상황을 행복하든 어렵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서 그 모든 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으면서 더욱 주님 알아나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또 무엇해야 되겠는가? 지금 내 주위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야 돼. 땅을 넓혀야 돼. 내 기도가 그냥 집과 내 직장과 그리고 내 아이들과 또 혹은 아픈 내 친척과 그럼 거기 끝나면 5분이면 될 거예요. 그럼 기도 다 했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먼저는 이 지역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북미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북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로 이사 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늙어가는 거지.
공기 좀 나쁜 데서 공기 좀 좋은 데로 와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린 다 모르지만은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도 얻으려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우리 한국 non-Korean churches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교회들 많더라고요. 큰 교회도 많지만은 어려운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세인트 앤드루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두 커플 세 커플 만났는데도 너 만나서 좋다. 너희들 우리가 오늘 좀 늦게 나가서 미안하다. 오히려 저 11시 50분에 왔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일찍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분들 참 좋잖아요. 이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분들도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고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인 일들을 아주 먼저 다른 어떤 주보다도 앞서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주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쉼터 사역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그 쉼터 사역은 조금 우리 교회와 좀 벗어난 이 지역적인 그러한 꿈이지만 선교적인 차원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릎 꿇음이 적어도 그러면은 저쪽에 세일럼에서 밴쿠버까지 옆으로는 뭐 여기 저쪽 끝에서 뭐 뱅크스에서 저쪽 끝에 뭐 후드리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이제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모두 다. 그건 뭐 목사만 기도하고 뭐 몇몇 뜻 있는 분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 모든 게 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시간 헌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고민이거든요. 좋은 고민. 어떻게 가장 영향력 있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큰 비전이에요. 큰 미션이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얼마나 넓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커지겠지만은 먼저는 북아프리카와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정말 전도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오히려 프랑스에서 그것이 나갔는데 그 프랑스가 오히려 제일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있었겠지만 지금도 전도하기 어려워. 거기에 백남일 선교사님 섬기는 그 교회도 100년이 넘었는데 가 보니까 거기에 뭐 교인들 몇십 명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신약을 아마 읽은 거로 알고 있어요. 2년이 됐나? 2년 좀 넘었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이 많은 분들 모여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성경을 들었대. 근데 교회는 다녔으나 자기 입으로 읽진 않았어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곳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터키는 생명을 건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도 오픈됐다 하는 나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아주 생명이 위험이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기도해야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동부에 지금 이세권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에도
교회가 딱 세워지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코발레스하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유진의 유니버시티하고 다운타운에 또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적어도 그 세 군데라도 이 지역에 할 만한 그 전도사님들이 혹시 하루라도 가서 그것에 주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그러한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좀 지경을 넓혀서 지금은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은 이런 교회가 미국 전역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권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젊은이들 모이는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그런 교회 리드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일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면 하나님 얼마나 사용하시겠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도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뭐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그 코발레스와 또 유진과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음 세대와 다민족 성경 공부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까? 넓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난린데 지금 우리도 미국도 뭐 안전치 않고 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또 마침 그것이 에이시안 저거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냥 폐 끼치지 않고 혹시라도 미국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많죠. 지금 그래서 신천지 교회도 확진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죠. 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뭐 1,000몇백 개 교회 있는데 그분들은 자신들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몇백 명이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을 몇백 명을 투입해가지고 한 600명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찾고 있다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1992년도에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 한 4, 5년부터 저는 LA 있었는데 LA 있을 때도 이장님 사건, 예수 재림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92년에 10월 28일 날 24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전 몰랐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 화면을 봤어요. 근데 화면을 봤는데 그 당시는 뭐 볼 수도 없었지. 미국에 있었으니까.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미국에 뭐 시골 뭐 해서 자기 집 다 팔고 옷도 막 다 소각시키고 말이에요. 자기 이제 오늘 밤에 휴가 된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대. 그래서 난리를 폈어.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한 그 교회인데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리고 밖에는 그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못 본다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뭐 경찰도 그렇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여보내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 들여보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뭐 19인치인가 21인치 테레비를 그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그 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집들이 있는데 거기다 위에다 갖다 놨는데 테레비가 안에 있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면 옷만 남으니까 이름표들을 다 했대. 여기 자기가 이제 없어지면 누구 옷이라는 게 여기 있을 테니까 이름표들을 그래서 붙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24시가 딱 됐어요. 12시가 딱 됐어요. 무슨 일이 나왔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싸움이 나고 뭐 멱살을 잡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서장이 이제 얼마 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근데 한 일이 일어났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12시가 딱 됐는데 하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텔레비를 켜놨는데 그 옆집에서 수능 공부를 하던 고등학생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텔레비가 있는 텔레비를 발길로 차가지고 꽝 터져가지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 일밖에 일어난 게 없대. 텔레비 발로 차가지고 깨진 것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한 두 분이 나와서 그 후에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가 봐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에 내가 빠져 있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참 큰 문제지만은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픈 분들 그 가정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고 곁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신실한 분들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리고 말이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상에 뭐 남미는 남미대로 그 아주 이단들이 설치고 오순절파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 이런 마귀의 역사와 어둠의 세력의 싸움들이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10,000명이 돼서 이 교회가 잘못된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대. 그래서 앞으로 1년 반인가 2년 동안에 5,000명으로 줄여서 30개 교회로 나누겠다 그럽니다. 자신 교회는 5,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5,000명으로 못 줄이면 자기는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벌써 5,000명이 넘어갈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옆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5,000명하고 주위에 보니까 미자립 교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5,000명으로 줄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기는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고 얘기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자기는 없어지는 동안에 지금 20개 교구인데 30개 교구로 만들어서 자신의 15명 부교육자들이 그 15교회가 되고 나머지 15명은 애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목사님 해서 30개 교회로 5,000명을 나누고 자신은 5,000명만 딱 되는데 내가 1년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5,000명이 안 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사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신선하고 이 교회들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큰 교회와 멋진 교회와 그 많은 돈을 헌금을 들여서 그 돈 가지고 캄보디아에 조그만 병원이라도 하나 주어주면 그거 얼마나 참 귀할 텐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우리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위한 기도. 그래서 세상에 뉴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물론 뭐 이렇게 하는 뭐 공화당 뉴스, 민주당 뉴스 있지만은 뭐 다 뭐 읽지 않더라도 대충 제목만이라도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봐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못 깨닫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안타까워 기도하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잘 돼서 헌신하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참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똘똘 뭉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